할렐루야. 자,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행복한 웃음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측하기 참 어려운,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으로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과 보상의 차이도 이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같을 수가 없지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보상하라는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소는 고가이지요. 소는 많이 비쌉니다. 과거 우리나라 그 농경 문화에 있을 때에도 소는 논과 밭을 그렇게 갈아엎어 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해주고요. 어떤 힘쓰는 일에 사용되었고, 또 근데 고기를 그렇게 제공해주는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도 소는 우상처럼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오늘 보면 28절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소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요.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 임자에게는 따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평소에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단 말입니다. 난폭해서 다른 소에 비해서 우리 소는 이 난폭해가지고 들이받는 버릇이 심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임자가 그 주인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인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까지. 당신의 소는 이 들이받는 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좀 잘 좀 보관 좀 하시오 라고 이 경고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단속하지 아니하여 결국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소뿐만 아니라 그 임자도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위험하다면 주인은 소를 잘 묶어 관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어떤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 했지요. 그런데 소의 주인이 살인을 방조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니 소의 주인도 살인죄로 함께 다스리라는 거예요. 살인죄로.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 애완견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을 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매스컴에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도 자신의 개는 사람을 안 문다는 거예요. 우리 개는요, 사람 안 물어요. 얌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왜 얌전 있는 개를 건드리냔 말이에요. 겁을 주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참 무책임한 변명이죠. 몇 년 전에는 가수 최모 씨가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 주인에게 2년 이하의 금고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였어요.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동종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의 경우에는요, 개 주인은 즉시로 체포됩니다. 즉시로 체포되고요, 최소 15년의 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사형감입니다. 알면서도 방주했으니 이것은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요.
예, 위험하다라는 것을 감지는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상황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는 자, 대신 상당한 속죄금을 부과하여서 그 형벌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길 또한 역시 열어놓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자, 이때 서로 속죄금,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합의금이라 하죠. 이 합의금 제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금액까지도, 그 당시에 이 금액까지도 이렇게 정해 주었어요. 규정했어요. 그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그것이 바로 32절에 보면 얼마입니까? 은 30세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은 30세겔, 은 30냥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 몸값으로 그렇게 지불받은 것이 바로 은 30냥이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은 그 금액이 은 30냥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BC니까. BC 1898년, 거의 2000년 가량이죠. 이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어때요? 이 미움을 받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팔려간 금액이 은 20냥이었어요. 은 20냥. 물론 예수님의 그 시대적 차이는 물론 분명히 존재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몸값이나 요셉의 몸값이나 그것이 뭐냐면 소 한 마리의 값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의 값, 이렇게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갖가지 사고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난 것은 무엇이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 그렇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한 범죄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운행해야 될 것이고,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매사에 필요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덮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인의 소나 나귀가 빠져 사고를 당하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로 이 손해를 입은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그 구덩이의 주인이 적절한 또한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본인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죽은 소는 만약에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에 잘못 빠져가지고 죽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소는, 그 짐승은 내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죽은 것은 내가 갖지만 그 속값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값을 물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35절 보면 소가 타인의 소를 받았다면, 그래서 죽게 했다면, 우리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그렇게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랍니다.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눠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고기도. 이 또한 소를, 소값을 물어주라는 것과 같지요. 내 소를 팔아가지고 그 절반 값을 줘야 될 것이고, 고기 또한 역시 나눠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 소값을 물어주는 것은 같은 그러한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받는 그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거는 말 그대로 몰랐을 때,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고요. 그런데 이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단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소를 받아 죽인다 한다면 소로 소를 갚아라, 소로 소를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소를 대신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결국은 속값을 물어주는 거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의 이 손실을 바로 재물로 충분히 보상해 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상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피해 보상에도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상 차원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해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 법대로라는 말보다 먼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법의 사각지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법의 위치로 본다 하니까 오히려 사고를 낸 이런 상황 가운데 가해자가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이런 상황에. 근데 그것은 서로도 다른 이들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잣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잣대. 여러분, 우리가 한일 관계 문제에서도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해결되었다. 우리는 당시에 돈 주었지 않았느냐 라는 걸로.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때요? 이제 되었다라고 했을 때까지 정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설령 법의 아래에서는 이 앞뒤가 바뀔 수도 있다지만 그러나 인간적 마음 가운데에서 미안함과 죄송함이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입니까? 사람다운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법대로 이런 말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정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마저리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의 법.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람을 죽이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다 해결되었다? 아니에요. 아직 찝찝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이 방송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심히 열이 나고 아파서 그 어미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가다가 이 앞에 있는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이게 지금 뭐냐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열이 벌벌 끓고 있는데 이것저것 찾다가 지금 급한 나머지 이랬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사고를 당한 그 분께서 자기 딸처럼 안아주는, 보셨습니까 혹시? 뉴스를 통해서? 그 오히려 사고를 당하신 분이 내려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라는 거예요. 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거 왜겠습니까? 나도 키워본 나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랑 이 어머니였다 심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해, 빨리. 당신 빨리 사고 처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고를 낸 어머니를 안아주는 그분의 모습, 그 훈훈한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피해자지만 그러나 가해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과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그런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은 어때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되게 작아집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물쭈물 하다가 한마디 던졌어요. 예수 믿으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반응이 상당히 쌀쌀합니다. 그리고 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죄인이요. 왜 내게 작아지죠?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가 뭔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불쌍해지지요. 그럼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다. 저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근데 우리 관계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로 서로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말 아니야 라고 뒤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나중에 좀 더 잘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 진정 성도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건강한 믿음이들 되기를,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런 자가 진정 행복한 자예요. 주고도 행복한 거예요. 남의 것을 뺏고 내 것을 채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손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이 말이 천만 다행이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나한테는 손해가 봤거든요. 손해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정말 다행이에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의 법으로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행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진목교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아버지, 그러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사오매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든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내뱉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어가,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진정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최승복 장로님 함께 하소서.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하나님 지금 식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도조차 마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아버지 가스가 배출되고 아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끝까지 주님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우리 성경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여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고 아버지여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과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